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는 그 정도의 의미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런 사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공적인 의미를 주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섭리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과 책임이 요구되어진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혼하는 걸 들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남자가 좋아 결혼하는 거고 여자가 좋아 결혼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살면 좋은 것 같지만 결혼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남자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이 남자만 좋아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건 시댁을 껴안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 아내, 우리 집사람만 좋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만 좋아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어머니, 처아버지, 그걸 장인 장모라고 하죠. 처남들, 처제들, 그 처할아버지, 할머니 다 마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처럼 사랑하고 애써 좋아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딱 맞는 예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거랑 비교될 수 없죠. 시댁은 절대로 좋은 의미는 별로 없이 부담받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믿는다는 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것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믿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공적 의미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음을 도전해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아름답고 온전한 믿음,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전으로 오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쏙 몸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담 없이 툴툴 털어내놓고 이제 우리만 쏙 빠져나가서 또 우리의 삶을 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성전을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나만 나와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울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건강한 믿음의 일들을 깨닫고 도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교회만 달랑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좀 믿었던 분들은 다 들었던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전인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미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느끼게 되는 마음은 부담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성전까지 안 돼도 되는데 굳이 그런 걸 나한테 시켜주셔가지고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하는 굉장한 부담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막 누가 탓이라고 막 새 채를 주면 좋기도 하지만 감히 이거 어디 가다 기스날까봐 부담되는 그런 부담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린 부담감부터 덜컥 받게 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보면 너희 몸이 음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녀와 합하는 자, 그 창녀와 하나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너희 몸이 어떤 몸이냐.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된다. 너가 죄를 지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덜커더 큰 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건 너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위주로 내 하는 것에 매여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인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여인도 그 속에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자기의 삶을 조심합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다 조심합니까? 왜? 그 안에 아이가 있으니까. 하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 가지로 절제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건 의무만 주어지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분이 자, 너에게 이걸 줄게 그러면서 주셨는데 보니까 집이에요. 집이 엄청 커요. 방이 99개예요. 그런 집에 열쇠를 여러분들이 딱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와, 이 집이 내 집이라니, 너무너무 대단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먼저여야 되잖아요. 그 열쇠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99칸을 내가 어떻게 청소를 해? 한 칸짜리를 주시, 뭔 99칸을 주고 그래? 이런 말 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50평짜리 아파트를 줄까? 10평짜리 아파트를 줄까? 할 때 여러분들이 청소하기 힘들어. 10평이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부담감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유지해야 될 어떤 의무감만 매이게 되면 그 진정한 가치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건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짐은 당연히 주신 엄청난 은혜와 복으로 인한 의무일 뿐이지 그 짐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까 고린도 전서 6장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음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말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너희들의 가치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가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매겨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정한 그 가치는 어디로부터 시작한 가치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라고 스스로를 자리매겼을 때 그 가치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가치는 굉장히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꽤 역할을 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가치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가치는 누가 매긴 거고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대부분 교회 일인 것 같지만 교회 일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의 가치를 매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가치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가 다 누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뭐 연수도 없고 난 그냥 가치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옳은 생각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세상적인 것에서 매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전이니까 늘 깨끗이 청소하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어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거지였어요. 뭐 거지인데 착한 거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거지였어요. 그냥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던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여기는 가치를 그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더라면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그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매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가치 없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 내가 뭐 좀 하면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닌데 우리의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매겨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값은 어떻게 매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값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이 보험에 든 그 값이 여러분들의 값입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사고를 내면 세상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렇게 위자료나 이런 것들을 매길 때 남은 평균 연수에다가 평균 근로 해가지고 매기는 그게 과연 정당하고 바른 계산이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그렇게 맞는 계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단 한 가지에서부터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던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깨끗이 살 필요가 있는 가치가 있고요. 깨끗이 살아야 할 만큼 소중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을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만한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 짓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막 짐 지어주고 청소 깨끗이 하라, 청소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가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안에 있습니다. 이 3장 안에서는요,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고 죄를 짓고 그래서 죄 짓지 말고 그런 말씀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해묵은 또 심각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로 파당을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가 반목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들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지만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훌륭하냐, 그거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 물 주는 사람 따로지, 심는 일이 더 귀하고 물 주는 일이 더 귀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역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십니다. 공역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로가 한 일에 대해서 금으로, 집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막 세우는데, 이것이 나중에 공적이 나타날 그때에 불태워져서 그것이 평가가 되어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솔직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중심 하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공력과 공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지, 그것이 금으로 쌓였는지 나무로 쌓였는지 우리가 왈부하며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 뒤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얘기하십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느냐?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 3장의 말씀이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는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가치가 소중하듯이 다른 모든 사람도 그러한 가치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성도들을 볼 때에도 성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줄 세우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에 대한 평가들을 내리며 우열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성전으로 가치를 매겨져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평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이게 들이대면 줄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물질, 저분은 부자고 저분은 부자가 아니고, 그럼 성도가 등수가 매겨지게 되죠.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 물질 가지고 등수를 매기면 쭉 일렬로 등수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누구는 더 가치 있고 누구는 더 가치 없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도 그 모든 일들이 학벌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의 우열이 쭉 매겨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렇게 평가되어지고 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파당이 나누어지고 있는 문제들, 나는 바울이 좋고 나는 아볼로가 좋고 나는 베드로가 좋고 나는 예수님이 좋고, 이 좋다라는 의미, 난 그들의 파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가치가 벌써 이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사람들의 우열을 매기고 있는 거죠. 바울보단 아볼로야, 아볼로보단 베드로야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 평가 자체가 굉장히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는 이런 평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누군 성령이 더 크고 누군 성령이 작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지위는 낮을지라도, 내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는 건 그의 가치가 하늘에서부터 매겨지게 된다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여지게 된다면 그가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좋고 누가 나에게 유리하고 누가 더 나에게 낫고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에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죄다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가 갖고 있는 문제, 아니 지금 이 땅 가운데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많은 파당과 파벌과 분리들이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사람을 어떻게 가치 매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누굴 더 좋아하고 누굴 덜 좋아하는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냐는 거죠. 누가 공력이 낮고 누가 공적이 낮은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인 것이죠. 그 가치는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열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다 형제, 자매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랑 같은 고향, 그 고향 가운데에서 뭉치고 함께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낮게 보려고 하죠. 같은 학교 출신, 그 학교 출신들을 모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또한 낮게 평가하려는 그런 마음과 모습들, 또 가정의 어떤 환경들, 재산의 어떠한 삶의 환경들, 그런 가지고 서로가 모이고 끼리끼리 함께하고 그 모든 일들이 물론 친하고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상실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직위와 어떠한 다름에 대한 얘기지 우열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장로보다 높습니까? 장로님이 목사보다 높습니까? 그럼 안수집사가 높습니까? 권사가 높습니까? 말은 안 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높고 낮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못 되면 시험 드는 안수집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사님 안 되면 시험 드는 집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왜 시험에 듭니까? 그냥 직위일 뿐인데, 다름일 뿐인데.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를 숭배하는 데 있습니다.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건 맞습니다. 막대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목사를 숭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나쁘냐? 목사를 숭배하면 숭배를 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고요. 숭배하려고 하지 않는 차별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로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지, 그 이상의 가치로 내 위에 세우고, 내 위에 세우면 나는 누구를 내 밑에 두려고 하는 노력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심지어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깨달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잘 깨닫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가운데 우리의 눈이 얼마나 많이 현혹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을 줄 세웁니다. 내 안에서 내게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은 늘 옳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세상적인 가치로 매길 수 있는 많은 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일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성령이 누가 임재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이끄시는가가 가장 놀라운 이유인 것이지,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가치는 하나님의 전인 그곳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알량하게 등수도 가리기 어려운 그런 차이를 가지고 수없이 매기는 그러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교우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작은 교회도 다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가 아무런 대사회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살아나가는 것도 힘겨워하는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는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누구를 돕기는커녕 교회에 짐만 되는 교인이 있어도 그 교회는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해야 되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가치이고요,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하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